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 우리 함께 화답합시다.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옛날에 그 왕이나 개선 장군이 행차할 때에 흔드는 나무입니다.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고요. 호산나라 하는 의미는 구하소서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일에 만왕의 왕, 구세주의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날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잘못된 기대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육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 근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요즘 우리 주변에 이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이제 몸을 꾸미는 데 사용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하지요. 오늘 시간에 십자가에 담긴 뜻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에는 죄가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죄가 묻어 있지 않으면 막 번쩍번쩍하고 매끄러우면 그건 뭐 세상의 액세서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믿음 안에서의 그 십자가에는 죄가 묻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뭐 하는 그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이 나오고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똑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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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질고는 몸이 아픈 것이고요 우리의 슬픔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은 저질러진 죄이고요 우리의 죄악은 저질고 있는 죄인데 표현은 달라도요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 죄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자범죄로 인해서 주어진 저주의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 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우리의 질고, 이 질고라는 말은 질병에 따른 고통이죠. 우리가 어려서도 아프고 늙어서도 아픕니다. 장애자로
가족 전체가 고생을 하고 또 지병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약을 달고 삽니다. 혹 지금은 아프지 않아도 또 아프게 되고요. 하루하루 쳇바퀴 돌듯 살면서 몸은 계속 피곤해지고 점점 아픈 곳이 많아지는데 여러분 병이 얼마나 싫습니까? 실족이죠. 근데 이 병이 바로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슬픔, 이 슬픔은 마음의 고통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게 되고요. 문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어떤 일로 상처받아서 괴롭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후회되어 괴롭습니다. 내 인생이 초라해서 슬프고 화려한데도요, 뭔가 모르게 허전해서 슬픕니다. 인생 기껏 살았는데 허무하게 느껴지는 바로 이것이 다 죄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또 우리의 허물, 이 허물은 과거 어떤 문제로 인한 흔적이요 과오입니다. 실패와 상처가 있어도 그 과거로 흘려보내야 하는데 마치 주홍 글씨처럼 우리가 그걸 자꾸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후회되고 억울한데 그 쓴맛을 계속 핥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감사할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감사가 되지 않아요. 행복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 이 죄악은 지금도 계속되는 죄입니다. 범죄입니다. 내 마음이 삐딱하고 내 삶이 양다리인데도 고집부리며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내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 옳다고 있어요. 틀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정과 이유를 내밀어서 합리화시키면서 내 상태를 내 스스로 옳다고 있으니까 그게 용서가 되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가 아니라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어떤 죄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죄들에 대한 저주와 결과가 이 세상이 다인가요? 아니에요. 죄값은 사망,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요, 사람들은 죽음 다음을 보질 않습니다. 지금만 죽을 것 같고 지금만 지옥 같지만 죽은 후에 주어질 벌은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돌이키면 회복할 수 있지만 죽은 후에는 오직 심판과 벌만 있습니다. 빛도 없이 타는 뜨거운 지옥에서 아주 극한 그 고통이 시간이 멈춘 그 상태에서 계속 고통 가운데 벌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이 다인가요? 아닌데 우리만이 다인가요?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이 만든 불씨를 우리의 자범죄로 자꾸 부추기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억압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세요. 가난과 재난, 전쟁과 질병, 고통과 죽음이 생겨나고 독고스처럼 번지고 있는데도요, 사람들이요, 과학과 인간의 기대 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 교만과 허세를 부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아니,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는데도요, 왜 그렇게 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목마른지 모르겠어요. 더 바쁜지 모르겠어요. 또 각박한지 모르겠습니다. 오거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죄값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에는 죄가 묻어 있어야 하는데 그 죄는 바로 나의 죄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 십자가에는 죽음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죽음이 묻어 있지 않다면은 그럼 뭐 세상의 액세서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는 죽음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죄의 여러 가지 내용과 죄에 따른 저주와 결과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요 죄를 지을 때까지는 참아주십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집부리면은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하시느냐. 시편 7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지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바라볼 때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분노하신다 합니다. 이어지는 12절에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시도다. 이미 칼과 활이 준비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쑥 앞으로 나서 주셨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은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사 그 몸으로 우리를 커버해 주시고요.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서 그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십니다. 그 화급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르마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죽는 게 쉽지 않죠. 네? 내가 나를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고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여름 행사를 다 마치고 우리 교육자들끼리 그 강가로 놀러 갔습니다. 가서 이제 점심 식사하고 나서 저와 나이가 비슷한 두 전도사님과 함께 그 강가를 이렇게 산책하다가 보니까 저 강 건너 저 바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저게 뭔 일일까 해서 이렇게 강을 건너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서 수영하면서 가고 나머지 두 전도사님 이렇게 뒤따라. 근데 저 그렇게 수영 잘 못해요. 개수. 그래서 한 2, 30m 되는 그 강인데, 얼마나 이렇게 수영 잘하면 모르지만 수영 잘 못하는데, 건너고 나서 굉장히 막 숨이 찬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저 맨 뒤에 있는 전도사님이 한가운데 빠져서 막 이렇게 허우적허우적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숨이 차서 죽겠는데, 그걸 보는 순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금방 물에 뛰어들었어요. 건너오느라고 막 숨이 찬데, 다가가가지고 그분을 어떻게든 내가 막 이렇게 구해내려고 하는데요. 그분이 막 허우적 하면서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내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그 판다 아시죠? 판다 나무 둥치를 막 끼얹잖아요. 그것처럼 막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막 그냥 그러는 바람에 함께 엉켜가지고 막 가라앉으면서 제가 물을 굉장히 근데요. 그 순간에 생각이 막 그렇죠. 야, 내가 내가 죽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요, 거의 본능적으로 막 그 전사님들이 막 뿌리치고 구해주겠다고 이렇게 다가오고서는요, 정작 내가 죽을 상황이 되니까 막 뿌리치는데, 그래서 막 뿌리쳤다가 붙잡혔다가 뿌리쳤다가 두세 번 그렇게 하는 중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겨우 살아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 내가 죽어서 어떤 위익이 있다 계산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죽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냥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죽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지고 억울한 일을 이렇게 당하면 내가 참지 하면서 참는 경우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점점 나에게 몰리고 나에게 자꾸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못 참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막 차가워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태도가 막 무례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기꺼이 죽어주실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행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100% 완전한 신이면서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우리와 다른 분이 아닙니다. 마음은 원래도 육신이 약한, 그죠?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다는 게 죄는 없으시지만요. 인성은 우리가 똑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 쉽지 않은 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수 있었을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심. 그 불쌍히 여기심, 그것이 주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저 사람은 제 스스로 살 거야. 제 스스로 문제 해결할 거야. 뭐 그렇게 본다면 모르지만은요. 우리 인간은 뭣도 모르고 그렇게 볼지 몰라도 정말 이 신성을 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부둥 쳐도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한계를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기꺼이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그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을 뛰어넘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면 내가 지은 것에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때로 뭐 잘했니 못했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어떤 때는요 그렇게 해서 다 밝혀내도 내 마음이 상쾌하지 않아요. 이상적이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는요 뭐 네가 잘해도 내가 잘해도 상관없어요. 네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 상관이 없어요. 한 공동체, 한 식구라는 그런 관점이죠. 불쌍히 여기면 저지른 짓이 고약해서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요. 수준이 안 맞아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도 용납하게 됩니다. 몰라서 그랬거니 미숙해서 그랬거니 나도 그럴 때 있었거니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의미를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맨정신으로 세상적으로 나만을 이렇게 챙기는 이해관계 속에서 바라보면요 그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근데 의미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처럼 의미를 붙여서 불쌍히 여기면요 이상하게도 오늘 내 마음이 밝아지고요 이상하게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 죽음이 묻어 있습니다. 그 죽음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십자가에는 살아난 자의 사명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죽음으로만 끝난 거라면 죽음, 그냥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액세서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십자가에는 살아난 자의 사명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느냐 그 구구절절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찔림은 머리에 가시관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고 그가 상함은 눌리고 밟히고 진액이 나올 정도로 문드러졌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아주셨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살이 파이고 뼈가 으스러져 고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웃어주게 됐습니다. 서로 손을 함께 잡고 일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새살이 돋아나게 됐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과거가 완전히 지나가고요. 더 강하고
단단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우리를 가리켜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듭났다 그러죠. 거듭났다. 다시 살아. 중생했다. 새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다시 살게 됐어요.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아마 여러분들로 아시는 사건일 겁니다. 저 시노쿠보역에서 어떤 일본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선로에 떨어졌잖아요. 그때 세키네 시로시라 하는 일본 분과 이수연이라는 한국 청년이 그 선로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건져내고 그만 그 들어오는 전차에 그 두 사람이 치여서 죽은 그 사건이 있지요. 그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두 사람의 생명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은 다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 사람을 살리고자 다른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된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금도 술 마시며 살고 있을까요? 술 쉽게 끊어지지 않아서 혹 마실 줄 몰라도 전에처럼 막 술에 취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요. 우리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건 사람이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기를 살리려고 그 술에 취해서 그 술 때문에 죽을 지경에 자기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술에 취해 산다면 그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남의 그냥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보지만은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다시 살았는데도요. 그 죄로 인해서 주님이 죽어야 하는 그 상황에 그 죄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이 죄 때문에 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았으니까 이제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물론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줄 압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에 너무도 염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예. 오늘 내 안에 그 신혼부부 여기서 일어난 그 사람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다시 살아난 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살게 됐는데도 죄 쉽게 끊어지지 않아서 또 짓는다 할지라도요. 점점 갈수록 내가 죄를 적게 지려고 하고 작게 지려고 하고 죄에 대해서 내가 막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세상과 짝해서 죄에 빠져 살고 있다면요. 그건 정말 은혜를 모르는 백골난마 무슨 말입니까? 백골이 되도록 결코 내가 잊을 수 없다는 그런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 누구만 좋아하느냐? 마귀만 좋아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너무도 엄청난 그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 가운데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 그렇게 귀중하다면요. 그로 인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오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깨진 무릎을 움켜잡고 옷에 먼지를 털면서 이젠 일어나야 합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으려고 해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는데 여러분의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이웃 가운데 아직도 주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이 약속된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이 정말 큰 은혜로 생각한다면요. 오늘 주변에 주님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느낌을 가져야 하느냐. 아이고 저 사람들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죠. 그죠? 세상 끝날 주님 다시 올 때가 가까운 중에 아직도 믿음 밖에서 세상 죄 가운데 빠져 신음하며 방황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행동에 실천이 없다면요. 어떤 면에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그 약속 가운데 내가 정말 천국 가게 됐다면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심정으로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죠. 가정과 직장과 아이들과 여러 가지 챙기고 사느라고 정말 시간도 쫓기고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제대로 사는 건가 그런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앙이 중심이 되지 않고 이 변두리가 되는 거죠. 격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며 정당화시키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어떤 이 죽고 사는 이런 절박한 이 상황 속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십자가에는 다시 살아난 자의 사명이 묻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오늘 내 구원이 감사하고 내 구원이 귀한 것이라면 우리 주변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전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 다시금 힘을 내서 우리 주변을 돌보면서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십자가에는 죄가 묻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죄는 바로 나의, 우리의 죄들입니다. 십자가에는 죽음이 묻어 있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은 나인데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는 다시 살아난 자의 사명이 묻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또 그 죄 가운데 헤맨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에 다시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게 돼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종려주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다시금 모셔드려서 이번 주 고난주간에 내 자신과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그저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